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참 친근하고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물론 뭐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멋진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로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친밀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친밀감은 서로에 대한 느낌, 서로에 대한 감정,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동시에 가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통째로 맡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밀함은 신뢰에 기초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만큼 서로에 대한 끈끈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얘기죠. 동시에 우리를 그만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만큼 책임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친밀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밀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친밀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는 이가 원수인지 사탄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성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구분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더 빠른 시간에 더 화려한 영광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잖아요. 그가 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버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믿음 좋다고 자처했던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예배했던 대제사장들,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필사했던 서기관들도 아기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디베랴 바다에 섰을 때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누가 알아봤다고요?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래서 친밀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알아보고 정말 환영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54쪽 마지막 줄.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계획과 고집을 붙잡고 있는 한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울 정도로 포기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였어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그리고 저 사망 속에 내가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자신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다면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부요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찾아오셨던 그분이 돌아가 버렸어. 교회 안 나온대. 왜냐하면 교회에서 부요를 가르친다고. 부자가 되라고 가르친다고. 본인은 메이크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수요일 예배 바로 직전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키도 크고 잘생기신 분이에요. 나이는 한 60대 중후반쯤 되시는 분인데 큰 배낭을 한 게.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려다 말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밥값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얘기하고 돈을 제가 2만 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2만 원을 받으시더니만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근데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했더니 자기는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성도들은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은 저 뒷자리 구석자리에 가서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예배의 주제도 역시 부요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요케 하셔서 그 부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 정말 멋진 부자가 되라 가르쳤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이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잠깐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좀 하재. 그래서 뒤쪽에 있는 모자실로 제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면 어떡해요? 아니, 왜요? 교회에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가난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부자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부자인데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된다고 가르친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야 선교도 멋있게 하고 구제도 멋있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을 실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목사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저도 신학생들을 키웁니다. 저는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줬던 2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여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도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어서 그 아픈 모습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가난은 그냥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모든 길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열심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직장에, 그것이 내 개인 사업장에, 그것이 교단에,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수입으로 나는 부한 사람, 강한 사람, 그러면서 그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자시면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부자신데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 다음 봅니다. 친밀함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한 최선을 선택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이고 그것은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분. 악은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와 생명,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